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첨예하게 상충되고 또 많은 질문과 해답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11조의 문제와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 문제와 헌금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도 상처를 받고 믿음 생활을 떠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강단 위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11조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기를 회피합니다.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질타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분란할까 봐 설교자들이 이런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이왕이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주님이 10의 1에 대한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짚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의 1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단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안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말고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10의 1의 정신, 10의 1의 원리, 10의 1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11조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11조에 대하여 너희는 10의 1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국간을 차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11조에 대한 성경의 첫 언급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이 성경에서 10의 1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록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살피면 특징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의 1을 내라고 명령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룻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이 모든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큰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감사와 감격과 자원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전쟁의 전리품의 10의 1을 떼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높으신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어졌던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10의 1의 기사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 믿음의 족장,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10의 1은 등장하지만 명령이 아니라 자발과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께 10의 1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의 1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면 아브라함은 그 10의 1에 대한 교육을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11조 신앙 교육이 계승되어질 것만 같은데 이삭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땅만 파면 우물이 나는 당대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어떤 기록에도 하나님께 이삭이 10의 1을 들었다는 기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10의 1이 어디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사고뭉치로 인식하고 있는 야곱의 생애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브엘셀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잠이 들지요. 돌베개 위에서 잠을 듭니다. 그럴 때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깬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해서 그 지명을 벳엘이라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서원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서원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자원하여 서원하여 기도하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반드시 내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는데 지금만 드리는 것이라 앞으로 영원토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자발적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10의 1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1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무엇인가 명령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으로서 10의 1을 생각하고 인식합니다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과 자발이었대요. 감사와 감격이었대요. 무엇에 대한 자발과 그리고 감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 그것에 감동하여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10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리품에 전쟁 중에 승리하는 전리품 중에서 얻게 된 소득의 10분의 1 혹은 내가 소산을 가꾸어서 얻게 되어진 내 삶의 소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 성경의 처음 내용 속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어지는 족장의 계보로 가볼까요? 이삭은 건너떴다고 치더라도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 누구죠? 요셉이니까 요셉의 생애와 요셉의 시대에 10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보신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도 그런 행함도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국무총리를 시키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느냐? 왜 나에게 10의 1을 내놓지 않느냐? 그렇게 명령하거나 체근했던 말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10의 1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어디서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에 대한 명령을 하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요. 민수기 18장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이렇게 해주는데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명령은 뭐였냐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받아야 되느냐? 그들은 회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거제죠.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의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줘야 하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회막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던 레위인들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10의 1의 11조를 다시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10의 1을 거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0의 1을 내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의 족장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10의 1에 대한 말씀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가 광야를 걸어가며 애굽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족장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10의 1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출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잘 먹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을 보장받는 삶, 그것도 구원일 수 있겠으나 진짜 구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으나 죄로 말미암아 후패했던 이 땅과 이 사람과 온 생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생활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대부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등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목숨을 한번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그게 뭡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시스템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려면 가장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뒀던 광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막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성막이죠. 성막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막이고 성막이고, 이것이 나중에 변하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 시작하는 첫걸음은 그래서 회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회막과 성막과 성전에 대한 규례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과 성막과 모든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특별히 하라고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뭐가 없습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받았던 레위인들은 오롯이 자신의 생활들을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들도 이걸 보수로 생각하고 10의 1에 10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거를 하려면 레위인들에게 소산의 10의 1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세상의 원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2배가 필요해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는 뭐가 발생할까요? 세금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10의 1을 내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2배의 부담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것은 하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상충할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단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의 1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의 1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는 것인데 그게 끊어지니까 누가 살 수 없게 되어져요. 레위인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도 사람이고 레위인도 가족을 갖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서 소작하고 경작하고 그리고 농작하면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힘을 잃어가요. 성전이 회파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이 강론되지 않으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이스라엘이 더 세상처럼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복을 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증되지 아니하는 또 말씀에서 지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레위인들을 사설 제사장으로 집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빌으라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돈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복을 비는 그런 제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마저도 다 무너지게 되죠. 왜? 하나님의 성전을 만지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강론해야 될 그들이 성전을 떠나버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관리, 영성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젠 레위인의 거룩마저 다 무너지게 되고 사사기에 가보십시오. 레위인들의 첩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이 레위인의 첩사건이 발단이 되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도륙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지파끼리 전쟁을 하면서 정말 참혹할 이만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 예배의 중심, 성전 중심, 회학 중심의 레위인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각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받아 사명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변화받으라고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 최종의 모습은 뭐예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 성전 중심의 신앙은 더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 신구약 암흑기의 바로 직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리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의 1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인용되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걸 읽으시며 우리 주의 뭇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10의 1을 하면 하나님이 너의 곳간을 채우고 10의 1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걸 하면 복되게 할 것이고 안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시험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조건을 붙이고 하면 해줄게, 안 하면 안 될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분에게 물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에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걸합니까? 주님이 밥값이 없어서 밥값 달라고 11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면 내가 10배로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그냥 딱 떼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자꾸 해석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10의 1을 하면 복받고 10의 1을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 내용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오라는 겁니까? 너희가 떠났던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라. 떠났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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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라. 더 나아가 너희의 삶 가운데 생활의 예배,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집례하는 이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니?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땅 파고 있고 씨 뿌리고 있고 포도 관리하고 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10의 1을 너희가 내어 그들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말씀하시며 10의 1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저주 준다, 이 본문을 딱 떼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본문과 다른, 성경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0의 1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의 1의 내용,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자발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지, 주면 복받고 안 주면 안 되고 그거 내면 내가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건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11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눈이 총총 빛나시잖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목사가 지금 너무 길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이 뭐냐? 하라냐 말하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를 들어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어디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방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양념이에요. 향신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시베이를 뗄 만큼 엄격하게 이걸 지킨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지만 뭘 버렸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그러나 뭐 또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11조예요. 11조를 행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뭣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아니하는 10의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게 던지시면 주님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명령했으면 제자들을 통해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올 텐데 초대교회 서신서 어디를 읽어봐도 11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11조에 대한 개념이 뭔가 틀려서 나중에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주님이 11조에 대해서 행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11조는 뭘로 바뀌었냐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연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쭉 따라가면서 집중하고 계셨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분명 11조에 대한 그 광야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그 목적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장도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의 그 장막이 찢어지며 이제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며 성전의 보수와 관리를 위해서 10의 1이 필요하다, 이거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이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나 자신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누군가가 관리해 줍니까? 내가 관리하는 것이지.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저곳에서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이 있으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의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온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시며 이것저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0의 1조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를 깊이 읽으신 분들은 6장 2절을 보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새 언약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로마서 7장 4절과 6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얽매였던 것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내가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10의 1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10의 1을 명시하고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에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이 죽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율법이 새로운 영이 된 거예요. 새로운 영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죽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율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으로 누구를 섬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조문과 종교적 조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영을 가지고 뭘 봐야 할까요? 11조를 봐야 돼요. 율법의 조문으로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뭘 생각합니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도 뭘 고민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걸 새 전을 하는 겁니까? 새 후를 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새 전, 새 후는 없어요. 새 영을 가지고 11조를 보면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왜?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10의 1에 대한 관점과 10의 1에 대한 내용과 10의 1에 대한 방법들을 새롭게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새 영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10의 1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11조,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기 위한 11조 첫 번째, 그것은 축제의 11조. 축제의 11조예요. 11조의 시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4장이었죠.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10의 1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의 승리와 만남을 주시는 그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도 그 정신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11조를 행하라라고 했을 때 그 11조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의 11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인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무엇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10의 1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꼭 굳이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축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10의 1을 주님께 드리고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린 날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그 날이 축제의 날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인상을 쓰는 날입니다.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안 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이걸 내야 돼? 내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 뭐 이렇게 좀 정리도 좀 해보고
세전은 좀 아닌 것 같고 세후를 가는데 여기에 내가 세금도 또 떼는 것도 있고 내가 뭐 내는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내가 섬기는 것도 있고 다 빼서 이렇게 다 계산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헌금 방울이 돌리지 않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라 그냥 두니까 헌금함에 그것을 내어놓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헌금. 그러니 가장 축제가 되어지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행복한 그 날이 가장 울상이고 초상집과 같은 날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왜요? 새 영을 갖고 11조를 보지 않고 이미 죽어있는 율법으로 11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축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강요해서 축제를 갑니까?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축제 가기 싫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축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말려도 가는 거죠. 이게 11조 정신에 들어있는 새 영의 시대에 함께하는 11조의 첫 번째 원리. 저는 이 축제의 11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강요가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큼 내가 하는 축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10회를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 축제의 예배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11조의 두 번째 의미는 나눔의 11조예요. 나눔의 11조. 원래 11조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성전 보수와 예배를 통하여 또 레위인들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편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아와 또 홀로 된 여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10의 1에 있었어요. 그러니 새 언약의 11조는 반드시 이 정신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 드려진 목적대로 이 땅에 헐벗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데 쓰여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10의 1을 드릴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저는 소망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11조가 성경의 목적대로 그냥 쓰여지기를 원해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고스란히 다 쓰여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제와 나눔의 11조만 가지고 새 언약과 성령의 11조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한 가지, 자유의 11조입니다. 자유의 11조예요. 자유의 11조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1조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치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몫을 떼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10의 1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이만큼 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아세요.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집사는 하지도 않아요. 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고 내게 더 요구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더 이상 선 넘지 말고 우리 서로 페어플레이 합시다. 선 넘지 말고 내가 했으니까 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나 이만큼 했으면 하라는 거 다 했다.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할 겁니다. 뭘? 주보에서 이름을 올리지 않는 일을 할 겁니다. 지금은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 주보에서 안 할 겁니다. 지금은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지 않을 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안 싫으면 헌금 줄 겁니다.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왜요? 이거 보면 누가 냈는지를 다 보셔요. 자기 것만 보면 되는데 안 했네 왜 안 했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하세요. 그런 헌금 필요할까요? 주님이 기뻐할까요? 사람 생각하고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런저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과 헌금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질책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유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어쩌시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헌금 안 나오면 목사님 어떻게 사역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이 만약 멈추어지면 우리 교회의 사역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멈추어진다면 우리 교회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 사역을 연명하려고 앞에서 이거 안 내면 복 받는다, 이거 내면 복 받는다, 안 내면 복 못 받는다, 하나님 시험해봐라,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구름대와 같이 여기에 보내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할 세계로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10의 1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자유하세요. 헌금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보는 분들 자유하시면 됩니다. 이미 11조에 대하여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새 전이냐 새 후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오염된 겁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께 드리는 자발적 마음으로서 드리는 것이라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의 1 그 자체만을 질문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좀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자유하십시오. 마음 없는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도 않으세요. 마치 제사 제물을 흠없고 아름다운 것 하라고 했더니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가장 좋은 건 내가 취하고 절뚝거리고 흠 많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하지만 이 자유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요? 왜 10의 1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건데 왜 우리는 10의 1이라고 하는 그 틀에 모든 걸 맞출까요? 10의 1이라는 것이 구약이고 율법이고 조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10의 1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초도 한 걸음도 나가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10의 1을 하면 안 되나요? 10의 4를 하면 안 되나요? 10의 9를 하면 죽을까요? 새 언약은 율법에 비해 더 낫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거예요. 율법 조문은 이미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과 새 영은 모든 것이 더 크고 위대하고 더 멋진 것이죠. 그러니 11조 역시도 새 언약과 새 영 안에서는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위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주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10의 1을 드리는 그거 하나에 매여서 이것만 하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또 내가 불편하면 11조는 무용론이라고 무용한 것들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마음에 준비가 안 되거나 믿음이 아직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닌 분들은 자유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고 감격이 진심이고 감동이 흘러넘치는 분이라면 10의 1이 아니라 10의 2도 3도 4도 5도 10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사랑의 결단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11조에 대한 정신과 말씀을 다시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삶에 감탄과 감동과 감사와 잔치와
환희가 내게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나에게는 율법의 그 모든 조항이 아니라 떳떳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새 언약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결론 지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무엇이든지 사주고 싶고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어요. 그 받은 대상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거 나 필요 없다고, 너 나 사랑하는 거 안다고, 너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며 해주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장하는 특징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 줄 아세요?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좋은 걸 주고 싶지,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래 가성비가 이게 좋잖아, 이것만으로도 뭐 좋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은 거, 무조건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 계심을 믿고도 그 앞에서 우리가 주춤하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고 10의 1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마치 하나를 드리면서도 아까워하고 드리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오헬리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주인공 누굽니까? 델마와 짐이죠. 그들의 수중에는 1달러 87센트밖에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델마는 뭘 팝니까? 자신의 귀한 머리카락을 팔아버리죠. 짐은 뭘 팝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예물 시계를 팝니다. 그래서 델마는 시계줄을 사고요. 그리고 짐은 빗을 사게 되죠. 결국 머리가 잘라지고 시계가 팔려지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려고 하는 순간 스스로 얼마나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저는 이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계를 팔아서 시계줄과 머리를 팔아서 또 자신의 뭐 필요한 것들을 샀던 이 델마와 짐을 우리의 11조 신앙에 연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세계를 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축제와 나눔과 자유의 10의 1을 가슴에 담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이제 세계로교회 모든 부별들은 10의 1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 번쯤 정돈을 하시고 고민하지 마시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